네, 이 동영상은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다시 단톡방에 영상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계속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어떤 개념인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배워가지고 아는 게 많은 거, 이게 지혜롭다고. 물론 지식하고 지혜는 좀 뉘앙스가 결이 좀 다르거든요. 안 배웠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이퀄 지혜,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알면, 많이 배우면 지혜롭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또 하나는 지혜롭다고 말했을 때 이 사람 굉장히 처세술이라고 그럴까? 처신을 잘해. 어디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걸 참 잘해. 이런 의미에서 저 사람은 지혜로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 사람은 남다른 창의력이 있어. 참 지혜로워. 탁월해. 똑똑해. 뭐 이런 의미로 지혜롭다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잣대, 이런 생각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워요. 성경에서 말한 지혜, 똑같은 말, 지혜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혜가 뭔지 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그러면 그렇게 지혜가 중요한지 오늘 좀 깨달으셔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여러 차례 1장도 그렇고 오늘 8장도 그렇고 몇 차례 나오는데 지혜를 의인화해요. 의인화했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인격체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정, 사랑, 지혜도 마찬가지. 그런 것은 우리가 명사를 구분할 때 추상 명사라고 해요. 추상 명사. 고유 명사, 보통 명사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추상 명사라고 분류를 해요. 추상 명사는 분명히 어떤 개념과 규정은 있는데 그 실체를 보여줘봐 라고 말하면은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그게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말했을 때 지, 정, 의가 같이 갖고 있는 독립된 개체를 인격체라고 하거든요. 인격 무시하지 마 라고 말했을 때 그 인격은 독립적으로 지 생각하고 의롭게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정 무언가를 느끼고 하는 그것이 독립된 개체를 한 인격체로 말하는 거예요. 의인화한 것도 너무 오바스럽지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다가 인격까지 부여한다? 거기다가 지혜가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하면 높임말이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고 힘든 거예요. 이게 문학적 표현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라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살라, 주님 말씀 가운데 살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누구나 다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요. 어리석게 살고 미련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원해요. 성도라면 더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혜롭게 살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는가?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돼요. 지혜의 초청에 응할 때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비유를 많이 어제도 그 얘기를 했나요? 기도 시간에. 춥고 떨리고 겨울 되면은 산행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불을 피우고 그러잖아요. 겹불 쬐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고 추운 비 맞은 옷 젖은 거 말리고 따뜻하게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불멍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닥불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그 온기를 느끼고 옷이 마르기를 바라고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지혜의 초청을 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어리석게도 이런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죠.
성경,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명철, 교훈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넘어서서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로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요한복음을 연결시키면 이 지혜, 교훈, 명철, 계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곧 말씀이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도대체 여기가 납득이 안 돼요. 이 강을 넘어서야 되고 이 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를 못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내 사고방식과 내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잡아들이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안에 소나기에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난 그런 하나님 저를 안 믿습니다. 미지의 세계, 우리를 포함하고 알지 못하는, 초월하는, 우리를 넘어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뭐야? 내가 다 알지, 다 파괴했어, 끝났어, 스캔 끝났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이 알겠어, 무슨 뜻인지 이제 추상명사랑 알겠어. 진리,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그것은 로고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말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사람의 모양을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게 우리가 납득이 안 되듯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의 차원이지 그것이 이해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너를 부른다, 지혜가 너를 초청할 때 한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세계로, 그분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결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종교적 은밀함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 사제들만 알고 그렇게 몰래 자기들끼리만 하고 점조직으로 있는 그런 식의 초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청은 오늘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라고 했어요. 누구나, everybody, 누구나. 오늘 1절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지혜가 누구인지를 알면 부른다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인격체니까 부르는 거예요.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길가의 높은 곳은 잘 들으라고, 잘 보이라고. 내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성문 곁은 항상 출입하는 곳. 옛날에는 성문으로 출입했으니까. 문 어귀, 거기는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은밀하지 않게 부른다는 거예요. 초청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아, 내가 너를, 사절을 보면 내가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 얘기는 뭐냐? 누구나 공개적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전 몰라서 초청해 뭐 등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복음을 몰라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한 번쯤은 근처 지나가는 교회라도 봤을 거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초청해 했을 거고, 그런데 뭡니까? 몰라서는 안 믿어? 아니죠. 믿기 싫은 거죠. 거부해서 안 믿는 것이지 나는 몰라서 안 믿었어요 이런 말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초청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는 말은 핑계가 되지 않아요. 이건 내 문제지 저쪽 부르는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거부한 것이지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왜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하도록 합니까?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속입니까? 너 부르는 이유 몰라? 너 불러다가 너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수많은 그 이방 종교들은 신이 사람을 부리려고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지혜가 널 부르는데 불러갖고 너를 꼬봉처럼 이렇게 종처럼 부려먹고 버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자기 수준에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는 거기에 초청에 응하는 순간 너의 자유는 없어. 네 맘대로 살던 거 못하는 거야.
네가 마음대로 했던 거 있잖아.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네가 죄도 짓고 해도 뭐 그렇게 살아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었잖아. 근데 거기에 네 발로 들어가는 순간 너는 이제 끝나는 거야. 너는 이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좋은 시절 다 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거짓말로 현혹시키는 거야. 정말 그런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뭐 아쉬운 게 없었는데, 좀 불편하고 힘든 건 있었지만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아쉬운 게 없었는데 내가 왜 내 발로 들어가서 저기 고생을 해야 돼? 왜 일요일마다 거기 가가지고 돈 바쳐가면서 내가 거기 앉아 있어야 돼? 이러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그렇게 죄질 짓고 그럴 수 있지. 뭐 왜 그걸 일일이 하지 못하게 해? 이런 생각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초청에 거부하는 거야. 요 선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왜 초청하는가?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뭐하라?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 좋자고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되려고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걸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 중에 오해예요. 내가 믿어주는 것이고 내가 와주는 것이고 내가 돈을 내주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은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그 스스로도 만족하고 충분하고 뭔가 결핍이 없는 분인 줄 알고 스스로 행복한 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와서 뭔가 보태야 하나님이 더 좋고 유익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우리 코 묻은 돈 뺏어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전에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삶,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명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그 마음의 미련함을 버리고 마음이 정말 밝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둡게 살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 유익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아간다는 측면이 있어요. 자녀를 낳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고.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이유가 뭐예요? 내 노후 대책하려고? 내 자랑으로 삼으려고? 내가 못 이룬 꿈을 얘 대신에 아바타처럼 이루려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 간에 부모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는 그냥 독립적 인격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딴 거 없더라고. 얘가 얘가 선물도 갖다 주고 아니요. 그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쁜 것이지 선물 자체가 귀한 거 아니에요. 뭐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얘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보는 것이 그 자체가 보상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 딸 알바해가지고 옛날 몇 년 전 얘기예요. 뭐 자기가 했던 것에 옷을 하나 이게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줬으면 입어야지. 그게 딸을 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거 입고 사진도 찍고 보내줘야 돼. 인증샷 보내야 돼. 아, 잘 어울린다. 당연히 잘 어울린다고 얘기해야지 내가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빠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더 좋은 거 사줄게요 라고 대답했을 때 뭐라고 제가 대답했는지 카톡에? 아니 그냥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빠가 바라는 거야. 이게 진심이에요. 제 진심이에요. 부모가 돼야 하나님 마음 아버지를 조금 안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 뭘 기대할까요? 채찍을 막 노예처럼 부려가면서 열심히 더해 다단계처럼 한 명 더 데리고 와야지 더 해야지 이런 거 하나님 요구하실까요? 더 열심히 벌라고 11조금 더 내야지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사단의 헛소리에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네가 윤택했으면 좋겠어.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춰질 때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단순히 물질이 있는 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네가 주어진 삶이 선물이고 네 인생이 선물인데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는데 네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아름답고 즐겁게
정말 소풍처럼 정말 행복하게 살다 왔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려면 너의 그 미련함 버려야 돼. 너의 그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 내가 주는 명철함과 내가 밝게 보여주는 그 마음을 네가 가질 때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오라고 하는 거야. 너 혼자 스스로 생각하면 미련해서 몰라. 명철이 뭔지를 몰라. 그 미련한 마음이 스스로 뭘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미련함을 해소해주고 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명철함이 뭔지를 가르쳐줘서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초청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 길고양이가 다쳐가지고 여기 막 지네끼리 싸우는데 여기 살점이 보여.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가 길고양이 맛집이거든요. 동네 길고양이 다 모여. 무한 제공, 무한 리필. 맨날 깨끗한 생수와 무한 리필 먹이를 주니까 동네 고양이들 다 와. 근데 걔가 보니까 얘 죽을 것 같아. 다쳐서 일로 와 막 도망가요. 내가 너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야. 약 발라주려고, 소독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얘한테 통하겠어요? 좀 고양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게 아니고 얘 오해야. 그게 아니고 널 잡아갖고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너 약 발라주고 다 낫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걔는 그걸 몰라. 도망가.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 거야. 내가 너 그렇게 살면 미련해서, 너 그렇게 살면 고통스러우니까, 너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맨날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내가 너 도와주고 싶은 거야. 일로 와. 일로 오면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안 잡을 거야. 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목줄 채가지고 끌고 다니려는 거 아니야. 너 고쳐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6절에 보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은 열어 정직함을 내리라.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가장 선한 것을 듣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선한 것을 도덕 윤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도덕 윤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보니까 이게 가장 선한 게 뭔지 알겠어요. 그 뒤를 쭉 문맥을 보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한 게 선하다 악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장 선함의 극치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더라고. 여러분도 이 초청에 응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좀 그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 초청에 응하지 않을까요?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좀 제발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요. 영원히 사신 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50년, 60년, 70년 살아가는 그 짧은 생애를 살고 어줍지 않게 틀릴 수 있는 진리는 항상 세상의 진리는 바뀌는데 그거 어서 좀 주워 들었다고, 자기가 좀 경험 몇 번 했다고 그런 걸 똘똘똘 뭉쳐가지고 개똥처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 신념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붙들며 들이밀고 나 그딴 거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나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런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올까? 저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 지금도 초청하십니까? 예, 지금도 초청합니다. 오늘 일단락을 지면서 여기 여러분 잠시 8장을 접어두시고 이사야로 가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초청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오호라, 탄식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 목마르다는 것은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갈증의 상태를 말합니다. 돈 없는 자, 우리는 항상 거짓말로 속는데, 야, 교회 다니려면 돈 있어야 돼, 돈 있는 사람 좋아해.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고 속임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돈 없는 자, 너 뭐 없어도 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은 없고 값은 없지만 사는 행위는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 이건 나의 몫이야. 와야 되고요, 사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탄식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양식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갑지불을 하고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너는 나한테 듣고 들을지어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초청에 응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초청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생이에요. 선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이건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고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초청하세요. 제발 배부르지 못할 것, 나이가 만족 주지 못하는 것, 헛개비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갑집을 하지 마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너를 윤택하게 할 것이고 내가 공짜로, 은혜로 내가 값없이 너에게 줄 것이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들어라. 이 하나님의 초청, 이 지혜의 초청에 모두 다 응해서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기서 보면은 나라고 지칭해 놓고 나 지혜는, 내가 곧 뭐라는 겁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나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이에요. 7절에 보면 거기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출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좋은 은혜와 축복과 진리와 공의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는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이에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굽은 것이 폐역한 것이 없다. 진리라는 얘기도 되고, 그 말이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준다는 것이,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겠어요? 13절에 보면 지혜는 무슨 지식, 정보, 처세술 이런 게 아니고요. 13절에 정해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악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소원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소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알기, 주님을 인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 거기서 자라셨지,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그분과 더 친밀해가면서 그분이 몰랐던 것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사교하는 것을 알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멀리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교만, 거만, 악행, 패역한 거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하지 않는 게 지혜라고요. 이런 것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살아가는 비결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계략과 지식과 능력이 여기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하면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계략이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 지식과 그 다음에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진가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 총명이 있는 자는 밝히 아는 바요 지식을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라. 아는 사람은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비유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발견한 자는 밭에 감추인 보배라고 그랬어요. 보배. 무슨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산다. 왜? 그건 비교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가치로우니까. 이걸 소유해야 내 인생의 모든 게 풀리니까. 그 허접자는 그거 갖고 있으면 소용없으니까. 그거보다도 그런 집을 몇 채나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를 팔고, 남들은 좀 미쳤다 그러겠지만 그것을 팔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지혜를 붙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네가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도 뭘 얻으라? 지식을 얻으라 말이에요. 진가를 알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의 그 효용성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물건을 살 때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속아 살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 초청에 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는 여러분 단순히 처세수는 아니에요. 지혜는 곧 이퀄 나 지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지혜를 얻는다.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내게 주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잘 살고 하나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고.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은근보아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비교 불가한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나 지혜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망가질 거 거기다 마음 두시지 마시고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지혜가 뭔지를 모르면은 거기다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뭔지를 알 때 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라도 거기에다가 몰입하고 올인합니다. 왜? 그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혜의 진가를 제대로 아시고 그 지혜를 진주보다 더 귀한 그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혜의 유익을 취하라는 거예요. 제가 참 즐겨하고 잠언에서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에서 여러 주옥 같은 말이 많이 있지만 17절 말씀이 저는 참 여러분들 많이 암송하고 외우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그걸로 충분하셔야 돼요. 제가 돌잔치 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도 그러고 다 돌잔치 했는데 돌제비. 그것도 굉장히 웃기는 하여튼 뭐 재밌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온갖 것 다 갖다 놓고 뭘 선택하는지 막 엄마 엄청 강요해요. 아빠도 엄청 강요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밀어 옆으로. 내가 그거 보고 웃겼어요. 막
실 갖다 놓고 오래오래 막 명줄 길라고 실도 갖다 뭐 펜 갖다 놓으면 뭐 공부할 거라나 막 돈 5만 원짜리 막 갖다 놓고 돈 잡으라고 망치하면 뭐 재판관 된다나. 아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다 너무 쉽겠다 인생이. 그렇죠? 그런데 애 표정을 내가 봤어요. 돌잔치 가서 몇 번 봤는데 만사 귀찮아. 애들은 만사 귀찮아. 왜 안 맞는 옷을 입혀놓고 막 짜증나 죽겠는 거야. 자기는 평상시 입던 옷이 아니야. 막 이게 하고 입으라고 막 여자애는 드레스 입혀놓고 막 낑겨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다. 사진 찍으려고. 그래 불편해 죽겠는데 졸려는 죽겠는데 난 내가 먹을 것도 아닌 거 지혜 좋으라고 뭐 먹을 걸 차려놓고 아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귀찮기 싫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뭐 한상 차려놓고 뭘 잡으라고 잡으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돌 같은 애는 다 싫대 막 뒤집어져 갖고 울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걔가 언제 행복해하는 걸 내가 봤냐면은 엄마 품에 새근새근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품에 와가지고 이제 좀 한시름 다 생각해가지고 다 귀찮다 이제 날 괴롭히지 않겠지 하고 엄마 품에 앉아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이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걔가 5만 원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알겠어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걔한테. 망치가 볼펜과 그게 자기한테 뭔 소용이 있겠어. 먹어. 걔가 지금 먹을 그게 아니에요. 겨우 음식 먹고 뭐 좀 먹는데 걔한테 막 갈비 갖다 입에 넣는다고 먹겠어요? 그게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많이 범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을 막 강요해. 또 그걸 막 찾으려고 해. 아기에게 있어서 부모의 사랑, 부모의 품이 가장 천국이고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가장 즐겁고 행복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 그때가 우리다워지고 가장 행복하고 그 사람이 빛이 나는 순간이고 생기가 도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화초를 키워보면 주인의 손길이 닿고 사랑이 닿고 정성이 기울이는 화초는 때깔이 달라. 나는 심지어 화초를 키우는데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지만 먹다 남은 맥주 그걸 또 막 붙여가지고 잎을 또 다 이렇게 닦는 거 봤습니다. 제가 엄청 뺀질뺀질을 말려고 하라고 사실잘 뭐 그냥 영양제 꽂아주고 막 햇빛 갖다 주고 옮겼다가 또 이랬다가 또 온도 다 맞춰주고 막 엄청 정성. 때깔이 달라. 이파리가 달라. 짐승 키우는 거 보면요 애완견인데 거의 바깥에 있는 똥개나 다름없는 개도 있어요. 천덕꾸러기처럼 맨날 막 키우는 개. 근데 어느 개는 개가 주인이야. 개가 주인. 그 집의 주인이야.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한 상 차려가지고 온갖 영양분 해가지고 뭐 해가면서 한 상 차려가지고 때깔이 달라. 근데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랑을 받을 때 생기가 나고 생명다워질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가 언제 가장 우리다울까요? 언제 우리가 가장 빛이 날까요? 언제 가장 꽃이 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비결을 얘기하잖아요. 초청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지혜인데 그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그것을 받아면 우리라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의 가치를 알아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지혜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그 지혜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 지혜를 만날 것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알고 이대로 행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얻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다고 말하고 초청해 응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되고 방백들이 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왕들이 다스리고 대통령이 다스리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종기한 자와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려지느냐.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해결 끝 됐잖아요. 그분으로 충분하잖아요.
그거 맨날 영적으로만 부자고 뭐 그런 거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오늘 18절에 부귀가 나한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느니라 이런 표현을 할 때 볼 때 우리는 자꾸 이분적이고 이원론적으로 넌 죽어서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너 영혼이나 만족하고 너 정서나 좀 만족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쫄쫄이 굶는데 괜찮아, 만족하면 돼, 넌 정신적으로 이길 수 있어, 이게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과 육신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과 더불어 사랑을 충분히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물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를 얻을 때 오는 유익이란 말이에요. 통합적이고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선물 세트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를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니까 그분들대로 그의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 간다. 이 얘기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똑바른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이처럼 지혜는 여러 가지 유익이 많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17절 말씀 요절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정말로 안다면 그분을 간절히 찾아서 그분을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제발 지혜를 세상에 배워왔던 그 통념과 관념대로 여기다 잣대를 대면 안 돼요. 자기 개발도 아니고요, 똑똑함도 아니고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요, 처세술은 더더욱 아니에요. 더 정확한 말은 지혜란 곧 이퀄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더 확대되면 하나님 그 자신이 곧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은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IQ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전체, 하나님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나에게 얻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데 뭐가 결핍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지혜를 얻는, 그래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엉뚱한 것, 제가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드렸죠? 배부르지 못할 것, 썩어 없을 것에 애쓰고 돈 갑집을 하지 말라고, 거기 허튼 데다가 돈 쓰지 말라고, 허튼 데다가 찾지 말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값없이 자도 오라고 그러잖아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생명과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지혜가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니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걸 여러분 아시고, 지혜가 뭔지 성경 속에서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얻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거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은 관계를 전제로 해요.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축복, 뿌리가 잘렸는데 중간에 잘리면 죽은 거잖아요. 꽃꽂이는 죽은 거잖아요. 끊어졌던 다시 줄기가 이어져서 하나님과 뿌리가 닿을 때 그 꽃은 생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탯줄처럼, 탯줄 끊어지면 태아는 죽어요. 하나님과 이어져서 관계가 형성돼서 거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좋은 것,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로 채워져서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최고로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6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